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그는 비록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언제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만 먹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결같이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겁을 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그가 한 말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총알이 빗발치고 또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은 건물도 또 이 사회도 생명도 인생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래도 전쟁에서 이기는 승전국은 땅도 빼앗고 또 재산도 빼앗고 사람들도 노예로 빼앗고 사기도 높아지고 나라의 힘도 더 강하게 커나가지만 전쟁에서 지면 그야말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는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강대국들이 큰 소리라도 한번 지르면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렇게 두려운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만 듣고도 그들은 실제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더욱더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획이 우리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주변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곧 이스라엘과 가나안 연합군들이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싸우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과 사탄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무서워서 우리가 떨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사탄을 떨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사탄에게 이기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싸워야 될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사탄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까?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였던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박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박살난 이 사탄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무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서서 사탄과 싸워 이기시기에 사탄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둘씩 짝을 짓고 70명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말에 기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안전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능력, 이런 예수의 승리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족속, 이 기브온 족속들은 좀 반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꾀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꾀를 내었는데 어떤 꾀를 냈는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기브온이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출발할 때부터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또 떡도 이미 곰팡이가 잔뜩 핀 그런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실제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35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정도면 군인들이 걸어서 8시간 정도면 걸어가는 하루가 채 안 되는 거리에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아주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족속을 다 죽이라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즉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굳이 죽을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항복한다면 백기를 든다면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의 속임수에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이 양쪽의 입장을 한번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은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녀석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기분이 너무 나빴겠죠. 우리에게 돈 빌려고 하느냐, 우리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연합군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싫었던 겁니다. 죽더라도 이스라엘과 한판 붙다가 죽자, 그들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대로 그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참고 후위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른 다음에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십중팔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족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현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회의를 합니다. 오랜 회의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감정대로 전쟁을 하기로 한 족속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 아시죠? 거리는 멀어도.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그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성도님이 자기한테 해줬던 그런 이야기를 대신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명성교회만큼이나 특별 새벽기도가 참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니까 새벽기도 할 때도 많이 오겠죠, 그렇죠? 이 성도가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뛰는 것이 아니라 늦은 성도들이 다 같이 뛰는데 강남역에서부터 사랑의 교회로 다들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뛰는데 자기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뛰어가느냐고 자기도 뛰면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늦어서 뛰어간다고 했더니 뛰는 것을 멈추더랍니다.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술 마시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뛰니까 정신없이 같이 뛰다가 한참을 뛰다가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냐고. 새벽기도 간다 했더니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멈춘 겁니다.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뛰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도 그냥 군중 심리로 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일어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창피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군중 심리 또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 쓰면 됩니까? 사랑할 때 감정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은 생각할 때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연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힘, 이 이성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계산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삶의 지혜가 생겨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 찾아보니까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때도 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브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연구했다면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우리의 대적인 세상을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을 언제 만나야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지, 또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제일 좋을지를 연구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이 전도왕들의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건강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막혀있는 인생의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항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여호수아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포위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심판을 피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성읍이 하나님의 칼날에 포위되기 전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 몸을 포위하기 전에 겸손의 옷을 걸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기브온에게 속은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선줄로 생각되어도 영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으니 늘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8장,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8장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자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부흥회를 열었던 것이 엊그저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속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며칠 전에 부흥회까지 참석해 놓고선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속았을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속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의 속임수를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도 의심을 했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결국 여호수아가 속게 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속은 가장 큰 이유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홀리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홀립니다. 또 입만 열면 기브온 족속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칭찬하고 설득하면서 우리를 끝내 넘어뜨립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원래는 참 좋은 것인데 의심하지 않고요.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도 조심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입고 있는 낡은 옷을 여호수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신고 있는 다 달아빠진 신발을 여호수아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떡을 여호수아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잠언 2장 16절 말씀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홀리는 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로 세상에 홀려서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속은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상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너무 깜깜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 찾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기도를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기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늘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고 들통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3일을 걸었는데 거기서 3일 전에 만났던 기브온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3일 전에 그들과 화친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기브온 백성들이 3일 전에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을 속였는지 자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무서웠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무서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본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길지만 26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약속대로 기본 백성을 살려줬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으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들을 여호수아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는데 일반 가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 기브온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브온 족속들에겐 종으로 추락한 그 절망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희망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종이다 라고 절망했겠지만 오랜 기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결국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 말고도 예배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이 되었지만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망과 저주와 흉악의 결박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시편 107편 14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걱정스럽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늘 되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